내가 어제 25,000번, 2만 몇 개지? 25,000개, 6,000개야. 뭐 하여튼 2만 몇 천이야. 그럼 어제 내가 많이 걸었지? 어디까지 갔다 왔냐면, 여기서 걸어서 고양리, 이 산을 넘어서 고양리까지 갔다가 왔어. 아니, 산을 넘어가는데 용이 말이야. 이게 용대가리야, 우리 봉궁 자리가. 그 용대가리로 가가지고, 용대가리에서부터 용몸을 찾아서 내려가는데, 한 10km 정도의 용몸이 이래. 와, 그리고 용덩어리가 이렇게 됐을 거 아니야. 여기가 전부 절벽이야. 그게 막 끝도 없이 막 울퉁불퉁 가는데, 용덩어리가 카페트 깔아놓은 것 같아. 촤, 이렇게 가는 거야. 그게 고양리, 그 용밀이거든, 그 용꼬리. 용밀이는 용꼬리니까 힘이 좋다 해서 묘를 서울에서 제일 큰 공동묘지잖아. 거기가 용밀이야. 여기가 용들이, 여기가 용대가리고. 한국은 용대가리인데, 용꼬리가 꼬리까지 갔다 왔어. 그거 고양리야. 그 공동묘지 있는데. 그까지 갔다 왔는데, 내가 정확하게 3시간 걸렸네. 그냥, 옷 입고, 여기 사진 한번 줘봐, 저리 올려. 자, 용소리 나지? 이게 용대가리. 소름 소리인데, 이게 용혈이기 때문에 용울음 소리도 돼. 산이 흔들려. 아니, 서 있는데 이렇게 떨려요. 그럼 이 용이 말이야, 아침마다 울어요. 꼭 아침 6시쯤 되면 울어. 그런데 이 용 머리거든. 여기 이제 봉궁 들었을 자리야, 저기가. 요 머리를 타고 넘어간 거야. 그래서 용 몸을 보니까 용 몸이 확 이렇게 털어져 있어. 여기 치워봐. 내가 올라갔던 사진 한번 띄워봐. 내가 저 봉우리에서 찍은 사진. 형제봉에서 찍은 사진. 아유, 내 맞지? 아유, 형제봉 546m 있지? 이 계명산 꼭대기 올라간 거야. 형제봉. 여기 맞지? 저 트럼프 모자 쓴 사람이 있네. 허경영 맞지? 그래, 이쪽으로, 요 진달래 막 피어 있는데, 진달래가, 산 전체가 진달래야. 말도 못해. 그러니까, 요 밑에 하늘궁이 보이는데, 세상에 놀란 것은, 이 용이 이런 식으로 와. 이렇게 내다보고 있어. 요거 용밀이야. 여기 용 대가리가 이렇게 있는데, 하늘궁 봉궁 자리야, 여기가. 그런데, 이게 무슨 뱀 덩어리하고 똑같아.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몸이 어떻게 생기냐면, 요렇게 생긴 거야. 요렇게 용이. 생겼는데, 이게 요로 걸어 다니는 거야. 이게 등성이가 요렇게 생겼어. 근데 여기는 새끼줄로, 이 등산용 밧줄로, 여기다가 세워놨어. 사람이 떨어지지 못하게. 그래, 이런 덩어리를 이렇게 돌아가는데, 산이 움직일 것 같아. 용화 모양하고 똑같이 생겨가지고. 세상에 말이야, 바위 하나 없이 이게 맹그름, 용 엉덩이가 매끄럼, 용허리가 어쩜 그렇게 이쁜지 몰라? 그냥 무슨 또 용을 만들어 놓은 것 같아. 기가 막혀요. 그런데 산 계곡을 보니까, 이러니까 이쪽 산이 또 이렇게 돼 있을 거 아니야? 여기에는 물만 내려가지 계곡에는 집 한 채 질 데가 이 일대에 하나도 없는 거야. 모든 산들이 내려다보면 골짜기가 그렇게 좁아. 이쪽 산하고 산이 마주쳐버려. 여기는 집 한 채 질 땅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딱 있는 것은 하늘궁마. 그러니까 요 하늘궁 자리만 집을 짓게끔 넓어. 나머지는 전부 용발이야. 용발이. 이게 용다리야. 이렇게 막 용발이 막 이렇게 내려가면 발이. 우와. 전체가 산 꼭대기에서 내려보니까
골짜기에 집 한 채 질 자리가 없어. 모든 산이 사방 20리가 집 한 채 질 자리가 한 개도 없고 산이 꽉꽉 차 있어. 전부 거기는 아무도 못 들어가. 무서워서 올라오지도 못해. 들어가면 그런 무릉도원이고, 여기만 큰 도시처럼 가운데가 딱 가운데, 우리 이 자리만 집을 짓게 이렇게 넓은 땅이 딱 산은 다 용이 다 둘러싸고 있는데 가운데만 비어 있어요. 이야. 그러니까 지도를 보면 어떻게 생겼냐면, 지도를 보면은 하늘궁이 어떻게 생기냐면은 이렇게 생긴 거야. 이게 경기도 지도 아니요? 그러면 여기 하늘궁이 딱 있어. 그죠? 요 일대 지도란 말이야. 그러면 여기가 구파발이야. 여기 일산이야. 이렇게 돼 있을 거 아니야? 여기 문산이야. 이렇게 되면 이게 전부 산이 이렇게 퍼져가지고 여기는 골짜기가 없어. 땅이 전부 골짜기가 전부 절벽이야. 그러니까 우리 있는 데만 이렇게 공간이 있는 거야. 현재 요까지는 전부 이게 산이야. 산인데 공간이 없는 산과 산이 붙어 있어요. 전부 올라가 보니까. 그러니까 차도 못 다녀. 공간마다, 계곡이 좁아. 그런 계곡과 계곡이 막 어마어마하게 막 용 모양으로 막 이렇게 왔다 갔다 막 이렇게 얽혀 있는 거야. 막 이렇게 돼 있는데 어디 집 하나 질 만한 데가 없어. 여기만 공간이 탁. 얼마나 기가 막혀. 여기가 십성지야. 기가 막히죠? 아, 내가 그려놓고 보니까 이쁘네. 아, 내 연필이 지나가면 멋있지 않나? 여기가 하늘궁 자리야. 그러니까 사방이 산이야. 그런데 요렇게 가운데가 동그라미 남아있는데 이게 하늘궁이야. 그러니까 이게 세계 최고의 십성지. 요리 가도 차 소리 들을 수가 없고, 요리 가도 자동차 볼 수가 없고, 요리 가도 이리 가도 전부가 산으로 둘러싸인 가운데 동그라미가 탁 고구려 성처럼 있는 거야. 좋죠? 그래서 어제 그 산 올라간 거하고 또 하나 꼭대기 찍은 사진. 또 꼭대기 올라간 거. 요거는 또 두루봉이야. 계명산 돼 있지? 확대해봐. 확대해봐, 그거. 계명산 두루봉 돼 있지? 요거는 408m. 이게 막 용허리가 막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막 어마어마한 봉우리들이 천지에 널려 있는데 골짜기 보니까 사람 하나 지나가기가 없어. 내려가면 못 올라올 것 같아. 무시무시하게 깊어요. 전부 500m 밑이야, 절벽이. 전부. 절벽 높이가 500m야. 밑이 산 전체가 절벽이야. 그러니 그 밑에는 사람이 지구가 만드는 일에 한 번도 간 일이 없는 곳들이야. 겁나죠? 나 그런 데 처음 봤어. 나무가 어떻게 서 있냐면 옆으로 서 있어, 옆. 이게 경사가 되니까 나무가 좀 이렇게 서 있는 거야. 와, 옆으로. 말하면 이게 산이잖아? 이렇게 경사예요. 여기가 용덩어리잖아, 이게. 그럼 나무가 좀 이리 박혀 있어. 와. 이거 발만 잘못 디디면 그냥 몇백 미터 밑으로 밀려 내려가. 그리고 얇게 바위가 돼 있어. 그 안에 낙엽이 살짝 덮여 있어. 미끄러지면 스케이트 탄 것처럼. 와, 겁나죠? 거기를 어제 내가 혼자 갔다 왔다는 거. 잘 갔다 왔죠? 많이 본 사람 같은데. 재밌죠? 그 내가 어제 여러 번 끝나고 간 거야. 오후 6시에 올라갔어. 그러니까 밤 8시 넘어서 깜깜한데 산이 달이 있으니까 보이는 거야, 길이. 달밤에 내려왔지. 달이 비춰주니까 그래야만 보이잖아. 앞에 귀신이 나타나도 잘 몰라. 그런데 신이가 가지. 저녁 6시에 올라갔는데 저 꼭대기 올라가니까 7시가 넘어. 그 다음부터 밤길로 그냥 용 허리만 가. 근데 용이 무시무시한 거야. 거길 내가 가서 저 고양리 있죠. 통일로 IC 가는데 거기까지 갔다가 왔다니까. 용밀까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내 만보기를 딱 세보니까 2만 한4천 보 갔다 왔어. 잘 갔다 왔죠? 오늘 아침에 산에 올라갔던데 오늘은 지금 한 10,000보. 벌써 한 10,000보 하고 온 거야. 그럼 저녁에 이제 여러분 끝나면 다 가고 나면 또 10,000보 정도 올라가. 그리고 하루에 그래도 20,000보는 채워야 되니까. 내가 굉장히 나이에 비해서 젊어요. 이제 20살, 20살 정도야. 아니, 숨 하나 가쁘지가 않아. 그렇게 올라가는데도, 그냥 경상 올라가는데도 막 번개같이 올라가. 쉬고 자시고도 없어. 알았죠? 송몽규라는 사람이 29인가 몇 살에 죽었어. 독립군이야. 일본서 죽었는데 어머니가 이 꿈속에서 별을 봤다고 해서 지은 이름이야. 이게 별규자야. 송몽규가 독립군인데 일본서 29살에 죽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애국자야. 애국자하고 일본에서 죽었는데 어머니가 꿈을 꾸는데 태몽 꿈을 꾸는데 별이 쏟아지더래 하늘에서. 그래서 꿈몽자에다가 별규자. 알았죠? 그리고 우리 조상들은 저런 꿈을 꾸면 이름을 저렇게 지어. 몽규라고. 그죠? 근데 저 몽규라는 이름이 대한체육회 회장이 몽규야. 정몽규야. 알죠? 정몽준의 사촌 형제야. 정몽준은 정주행의 아들이고 정주행 씨의 회장의 동생이 정세영이야. 막내 동생 정세영. 정세영 씨의 아들이 정몽규야. 장남이 정몽규. 내하고 아는 사람이야. 정몽규. 그래서 그분도 꿈속에서 별을 안 왔나 봐. 그렇잖아. 그러니까 재벌 회장인데다가 체육회 회장, 대한체육회인가 뭐 축구협회 회장인가 그러지? 정몽규 맞나? 내하고 옛날에는 자주 만났는데 젊을 때 봤는데 요새 텔레비 보니까 좀 늙었더라고. 내하고 비슷하더라고. 40대 때 만났는데 정몽규라는 저 이름이 별을 꿈에 안아가지고 이름을 저렇게 지었지? 근데 우리 어머니는 별을 끌어안았을까? 태몽 꿈이 달라요. 알았죠? 그래서 내 이름은 몽규가 아니지, 허몽규가 아니지. 내가 벌써 그렇게 이야기하면 내하고 다르다는 걸 내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야. 별 따위를 끌어안은 게 신인이 아니야. 알았죠? 직접적으로 천사가 부탁하는 거야. 알았죠? 이러이러하니 이러이러하다. 이렇게 니는 떠나야 된다. 이렇게 해라. 고향으로 진주로 데려가라. 나기는 여기서 났지만 모든 메시지가 있었겠지? 그러니까 그런 메시지를 다 받은 대로만 움직인 거야. 저는 메시지가 없어요. 꿈에 별이 팍 뱃속으로 들어오는 거야. 그런 여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몽규라는 이름을 쓴 사람이 있으면 꿈에 별을 끌어안아서 이름을 저렇게 지었구나. 이렇게 알면 돼. 끝자가 별규자야. 별규자. 그래서 우리 사람들이 자기의 사명이 이름에 있어. 나는 허경영이지? 세상을 편안하게 하는 걸 해결하러 온 거야. 허락돼 있지? 이 세상을 살면서 신인을 만난 것을 엄청난 행운으로 알아야 돼. 불동, 불천이라고 나와 있죠? 아까 아이처럼 어린아이같지 않으면 천국에 못 간다고 그러지? 그와 같이 신인이 어떻게 보면 저 좀 광인이 아닌가 이렇게 보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 근데 나중에 그 사람한테 다 절을 해야 돼. 그렇게 돼 있겠죠? 그래서 신인은 여러분들하고 좀 다른 점이 있어. 사자액이 종공리라.
그러니까 신인은 이게 버릴 사자야. 내 스스로의 이익을 버려버려. 남한테 주질 않아. 남한테 주면은 무주상보시가 아니지. 또 그걸 기억하고 있겠지. 그러면 이게 신이 할 일이 아니야. 알았죠? 돈은 이렇게 남의 무료급식을 하면 버린 거야. 줬다는 개념을 가지면 받으려고 해. 인간은. 줬다고 하면은 복을 받으려고 그래. 그러지? 그 생각이 있으면 되겠나? 무주상보시. 같은 말이 있지. 금강경에 또 뭐가 있어요? 억무소주 이생기심. 그죠? 억무소주 이생기심을 하라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무주상보시야. 그러니까 이게 이 말과 같은 거야. 나는 뭘 버려? 내 이익을 버리는 거야. 알겠죠? 사자익이 이걸 버림으로써 종금리 이익을 따르지 않는 거야. 알았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나에게 오는 모든 이익을 세상 사람한테 이익이 되게 하는 거야. 세상의 모든 따르는 자들에게 여러분에게 이익이 되게 해준다 이 말이에요. 이게 지도자야. 그러니까 신인은 사자익이 종금리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공리 쓰다 보니까 내가 금리를 많이 써. 금리를 좋아하니까 반대로 써놨어. 종금리는 내가 그거하고 이거 달라. 금자도 이재금자는 되긴 되는데 공을 하는 게 더 정확해. 그러니까 내 모든 이익을 공리를 따르게 해버리는 거야. 공리. 여러분의 같이 다 잘 되는 공리 쪽으로 가지. 사리를 택하지 않는다. 이제 알겠죠? 이런 사람과 인간을 비교해서 비난하면 됩니까? 이 사회자익이 종공리를 이해하는 사람이 드물어요. 내 이 모든 이익이 공리를 따라가게 따른다며. 공리를 따른다. 사리가 아니야. 이거는 공리고 사리가 또 있겠지. 사사로운 내 개인의 이익을 따르는 건 아니지. 이거 아니야. 맞아. 그러니까 신인은 어떤 공리의 길을 가고 있는데 그 사람을 이상한 눈으로 이렇게 보면 저 사람인데 왜 자기 사욕을 취하지 않을까 이리 생각하죠. 내가 차가 있지. 좋은 차가 있지. 그런데 여러분도 모르게 산을 올라가면 행방불명이야. 몇 시간씩 어디를 가. 산 등성이를 돌아다니지. 그러니까 만보, 이만보가 보통이지. 그래 안 그래? 근데 내가 뭐 산에 가는 사람 같아 보이나? 안 보여. 설정 올라가 버리면 밤중에 내가 없어. 호랑이 같아. 호랑이. 무기도 안 가지고 다녀. 근데 저기에 호랑이가 있다는 소문이 있어. 그런데 내가 말은 함부로 할 수는 없겠어. 호랑이가 있다고 KBS에서 왔은 적이 있어, 여기에. 호랑이 똥이 발견됐대. 근데도 나는 밤중에 용미리까지 갔지. 그잖아. 호랑이 나타났을까? 나타났으면 고생 좀 했을 거예요. 알겠죠? 예습 이후에 공개된 장소에서 장님을 1초에 고친 자가 지구상에 없어. 신인을 의심할 이유가 있나? 지금 조금 전에 우리가 수녀님을 우리 무료급식 단장 레벨 테스트 했지. 이미 나는 사람을 보고 알아. 무한대 레벨이야. 그래 안 그래? 근데 여러분들은 그걸 내가 확인시켜 주느라고 오늘 나오게 했지. 이렇게 숨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알겠지? 그러니까 천국은 이런 사람들을 내가 가서 데리고 가야 돼. 내가 온 거야. 혼인잔치 하러 온다고 했잖아. 그런데 그때 문 닫아버린 다음에 두들기면 열어주나?
안 내려줘. 응? 어리석은 인간들이 알고 하늘궁을 찾아오면 하늘궁 돌고개가 이미 문이 닫혀버려요. 가봐야 허경영이가 있나? 어디 갔냐니까 아무도 모른대. 백궁에서 안 오는 거야. 알았죠? 그럼 여러분이 내 시신을 볼 수 있을까? 볼 수가 없어. 알겠죠? 그 지금은 내가 여러분하고 있잖아. 얼마나 좋아. 오늘은 큰 제목이 없어요. 장님을 고친 자가 있느냐? 경찰들이나 검찰이나 판사들이 지금 하는 모든 재판, 여러분 100% 올바르다고 생각하나? 굉장한 피해자들도 만들어내고 불평등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 그러나 그들도 그걸 알고 있을 거야. 근데 가짜를 만들어내가지고 감옥에 넣으려고 하는 사람 되겠나? 안 됩니다. 절대 신인은 사자이기, 종공리 이거라는 걸 알아야 돼. 한국에 페스탈리치 맞지? 그게 40년 전에 들은 소리야. 40살 때. 근데 지금 내 나이에 덮어씌우면 되겠나? 아니, 인간성 회복 운동가 허경영이 40살이야. 맞지, 여기? 40살이지? 18년간 불이웃 15,000명 도왔으면 22살. 맞잖아? 이 무료급식 하는 애들 여기 앉아있지? 이 고개 숙이고 있지? 그럼 이게 나야. 그 당시 나야. 뭐 사진 찍어놓은 게 있어 다행이야, 그래도. 그지? 그러니까 이건 가짜배기가 아니잖아. 그렇게 한 사람을 더군다나 월남까지 가서 전쟁터에 가서 우리 군인들이 이렇게 해서 과연 죽어가야 되냐? 거기 가서 눈으로 가서 목격했지? 그래가지고 또 거기서 용감한 군인으로 표창 받았지? 그럼 허경영은 거기서 수리탄이 가슴에 2개가 달고 있었는데 이미 벗겨져서 핀이 빠져 있었어. 터졌나? 내 월남 갔다가 나오는 사진 보이지? 삐쩍 말라가지고 요게 나야. 맞지? 이게 월드 에어웨이즈라는 미국 비행기인데 우리나라에서 전세를 냈어요. 그래 월남 군인들 실어 날르는 비행기인데 엔진이 큰 게 2개가 달렸어. 747이야. 그니 이게 그 당시에 이 비행기 사이즈 어마어마하게 커. 그래 500명이 타고 애만총 완전군장하고 있지 이거. 이거까지 다 들어가야 되니까 이 비행기가 엄청나게 무게가 있는 거야.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장교들이 그 뭐 사놓은 거 있잖아. 냉장고 뭐 이런 게 다 화물칸에 다 가득 들어갔어요. 그래 장교들 이삿짐이야. 장교방에 보면 이삿짐 있지. 그게 전부 여기 다 들어갔으니 이 비행기가 나트랑 공항에 이게 동족 상잔의 강대국의 대리전쟁을 직접 체험한 뒤 휴전이 된 몇 개월 뒤 마지막 철수백력으로 허경영 대통령이 휴전되고 나서 왔다니까. 월남 휴전되고 나서 73년 2월이야. 월남의 나트랑 비행장에서 고국으로 철수하기 위해 비행기에 오르고 있다. 그제? 실제 나는 2km를 남겼어. 다른 사람들은 뭐 사진 찍을 생각 안 하고 비행기 타는 데만 빠져있는데 난 비행기 타는 모습을 찍었지. 굉장히 멋있잖아. 이때 내가 생사를 초월했던 사람이야. 신인이 월남 가서 죽을 거라고 생각하겠나? 신인을 백궁천국에서 월남에서 죽이려고 했으면 벌써 죽었지. 안 죽여. 신인의 일을 위해서 간 거야. 그러니까 내가 뭐 겁을 내나? 요 내복은 군대에서 주는 내복이야. 입었지? 그리고 군복 하나. 이게 월남은 더워요. 근데 요때가 영상 35도인가 그래. 덥죠? 무지무지하게 더워요. 이 철모를 쓰고 있는데 덥겠지? 그기도 월남에서 이게 중부야. 월남의 중부. 더워요. 다낭 쪽은 좀 나은데 이거는 나트랑이잖아. 나트랑 월남의 중간 밑이야. 그럼 나트랑 비행장으로 간 거지. 백마 부대가. 가서 이제 비행기를 타는데 내가
사진 찍었는데 내 얼굴은 생각나지? 내 맞지? 그래 타는데 내하고 같이 월남 갈 때 5천 명이 갔는데 배 타고 거의 다 죽었어. 앙캐 작전 때 가나니까 내하고 살아온 사람이 그리 많지가 않아. 그러면 그거 뭐야? 병신 아니면 죽어 전부. 그럼 맨날 내하고 월남 간 동기들이 오늘 50명 죽었다. 뭐 내일 20명 죽었다. 맨날 이래. 그런 데서 내가 한반도 전쟁 나는 걸 겁니까? 내가 신이니? 나는 백봉에서 알아서 해. 알았어. 알았죠? 그럼 월남 갔을 때 내가 죽을 걸 겁을 낼까? 수류탄 안전핀이 빠졌는데 왜 폭발 안 했는지 내밖에 몰라. 알았지? 군인들이 내가 월남서 기구할 때까지 그게 이상하다는 거예요. 허경영은 분명히 여기서 안전핀이 빠져가 없어졌는데 수리탄이 안 터지고 붙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 가서 내가 빠져나가가지고 모래밭에다가 이걸 던지라고 이제 장교들이 저기 숨어 있고 우리 군인들이 전부 땅에 포복해 있고 내보고 이걸 던지고 빨리 도망을 엎드리래. 그리고 모래밭에다 던지는데 안전핀도 없는 놈을 그걸 던지려니까 불안하지 그 건드리려니까. 그런데 나는 태연해. 그럼 나는 누가 목숨을 체크하고 있어? 천사들이 새카매. 내가 천사들을 데려와서 여러분한테 천사를 논아준다는 게 성경에 나와. 그 구절을 자네가 알고 있나? 이사야 42장 7절 한번 읽어봐. 이사야 42장 7절입니다. 내가 소경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처한 자를 간에서 나오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었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고하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이라도 너에게 이르노라. 여기 보면 요 내려봐. 소경의 눈을 밝힌다고 그랬지. 갇힌 자를 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처한 자를 간에서 나오게 한다고 그랬지. 그런 능력자가 여기서 표시하는 게 메시아야. 알았죠? 그리스도란 말이야. 그 자가 한반도에 오는 거야. 근데 거기 내가 구절을 잃어버렸는데, 내가 천사들을 건드리고 온다고 나와 있지? 마태복음 22장 31절 한번 봐봐.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왕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내가 주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을 보고 공개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여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여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주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에 옥에 갇혔을 때에 돌아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저희도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에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된 것이나 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공양치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저희는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됐어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구입니다. 네네. 내가 천사를 확실히 가지고 왔다는 것이 성서에 있습니다. 네, 있어요. 천사를 대동하지 않고 내가 온 게 아니죠? 그러니까 그 천사를 여러분한테 나눠주지? 이런 것은 지구상에 하는 자가 내밖에 없어요. 우리나라 동해바다의 가장 깊은 곳이 몇 메타 되겠지? 한라산보다 1000m가 깊어요. 한라산이 1985m야. 1950m야. 근데 2985m야. 동해바다 제일 깊은 데가. 2985m 깊지? 백두산이 몇 메타야? 2744지? 거의 백두산보다 좀 더 깊어. 100m가 더 깊어. 알았죠? 백두산보다 100m가 더 깊은 게 우리나라 영해에 제일 깊은 곳이야. 동해바다. 알았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가장 깊은 땅은 우리가 솟은 땅만큼 들어가 있어. 이제 무슨 말인지 알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신인을 만나서 신인한테 예배를 이렇게 받으면 예배를 받은 만큼 천국에 가서 예배를 다 쓰겠지? 그죠? 모자라는 건 천국에서 또 예배를 만들어야지? 그럼 예배를 만들 때 내 생각 날 거야. 어머, 그때 신인님한테서 예배를 많이 받아 놓을 걸, 그 옆에 왜 그 사람 누구야, 그 수녀님은 예배이 무한대야. 우리는 그냥 뼈 빠지게 만들어야 되는데, 여러 개 해야겠지. 그게 백군 가면 궁금한 게 풀려. 알았죠? 여기 진인과 수녀님은 특별하지? 어쨌든 오늘 장님을 고친 자가 없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증명이 되죠? 그래서 여러 가지 언론의 구설수를 믿지 말 것. 알겠죠?